그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 기억하십니까? 이 캔사스라는 곳에 살고 있던 도로시라는 여자아이가 그 토네이도 회리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서 떨어진 곳이 마법의 그 도시인 오즈라는 곳이었죠. 거기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가면서 돌아가는 길을 가려고 노력하면서 만났던 친구들, 여러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는, 그리고 마녀와 싸우게 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적은 책입니다.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이 누가 있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겁쟁이, 사자, 그 다음에 강아지, 토토 같이 갔던, 그리고 허수아비, 그리고 하나가 양철 나무꾼인 닉이라는 니콜라스 차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양철 나무꾼 닉이라는 친구는 자기가 마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비를 맞고 이 온 이음새가 다 녹슬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도로시가 옆에 떨어진 기름병으로 그의 이음새마다 기름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닉이 도로시와 함께 자기 마음을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동무되어서 가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겠어요? 전신갑주가 뭐뭐 있는지. 첫 번째가 벌써 나왔네.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흉배,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양철 나무꾼 닉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6개의 이 전신갑주 외에 전신갑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들어가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이 양철 나무꾼 닉에게 부어지는 기름과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붓고 나니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전신갑주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전신갑주는 성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요? 진리의 말씀을 우린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두 번째가 우리의 의로운 삶,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의 평안의 복음의 삶으로 삶에 거칠고 힘들고 나타나는 고난들을 넉넉히 밟고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죠. 네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의심을 제거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섯 번째가 뭐죠? 구원의 확신에, 구원의 소망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지배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을 물리쳐내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모든 전신 갑주를 입은 성도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힘과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양철 나무꾼처럼 전신 갑주를 입고도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져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의 검을 들고도 무서워서 도망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기는 하지만 화살 두어 대 맞고 나면 부서져 버려서 더 이상 쓸모없는 믿음, 신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기도는 성령님을 우리의 전쟁 속으로, 영적 전쟁 속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언젠가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본문에 얘기하면서 주제를 결론을 뭐라고 맺었냐면 깨어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자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역할이고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상황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살기 때문에 내게 나타나는 수많은 삶의 일들의 의미와 그것의 상태가 어떤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음모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쉽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깨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요, 잘 벼른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들고는 그리고 잠자고 있는 군사와 병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번번이 잠자느라고 싸워야 될 때 그 칼을 휘둘러야 될 때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경계는 생명과 같습니다.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 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소홀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경계는요, 전투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계의 구멍이 뚫리면 방심한 상황에서 적들의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는 사이에 적들이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군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가름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전선이 예전에 허술했던, 이게 북한과 남한을 나누는 이 휴전선이 허술했던 이 1960년대, 70년대에는요, 이 경계 소홀로 인해서 전방 지역의 초소들이 북한군의 습격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전방에서 근무했는데, 그런데 그때 저희 사이에는 이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전설의 이야기들이 있곤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군들이 밤에 이 철책을 넘어와서 이 초소들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 병사들의 목을 따버리고 그리고 화염방사기로 불을 질러서 초소를 다 태운 이야기들이 들리곤 했었습니다. 불고기 뭐 GOP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어떤 준비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로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때 모든 종류의 기도로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기도의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방법을 좋아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정한 방식으로만 기도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접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깊은 아픔을 쏟아내야 될 순간이 왔을 때도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그것을 기도의 효율성이 있는 효율적인 기도라고,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중얼거리듯이 기도하기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할 것이고, 어떤 때는 대화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과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찬양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홀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는 모든 순간에 모든 방법으로 기도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되는 것도 가능하도록 내가 기도의 훈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편애하는 방법, 내가 좋아하는 방법, 그 방법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그 기도의 방법이 도리어 나의 기도를 방해하게 되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기도 맞기도 하고요, 기도의 방법이 도리어 나에게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시로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all occasions, 모든 경우에 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혹시 기쁠 때는 기뻐하느라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기도가 내게 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라고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어쩌면 나의 교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그 교만으로 막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모든 경우에 해야 합니다. 기뻐도 기도해야 되고, 슬퍼도 기도해야 되고, 일이 잘 되어도 기도해야 되고, 가는 길이 막혀도 기도해야 되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불안할 때도 기도하고, 필요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필요가 응답되어 채워줬을 때도 기도하고, 가난할 때도 기도하고, 부유해서 더 이상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한 것이 필요할 때도 기도하고,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기도하고, 절망할 때도 기도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내가 느낄 때도 기도하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분노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내 속에서 그 순간에 충동을 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 라고 하면서 내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또요,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눈을 감으면 식혀지지 않은 이 분노 때문에 내 마음이 들끓어서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때는 기도해도 돼, 이때는 기도해도 안 되라고 말하는, 선택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탄은 나의 틈새로 들어와서 어느새 내 영적인 메마름, 영적으로 메말라지게 만들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 안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도를 가볍게 보게 되면, 그대로 넘어가면 사탄은요, 내일도 모레도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이유를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어느새 되어버리고 말고, 나의 전신갑주는 녹이 쓸어서 사탄이 공격할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고 머리를 숙이고 있다고 해서 기도가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형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많은 이야기를 내 입을 통해서 내놓는다고 그것이 옳은 기도가 아닌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이야기를, 내 속에 깊은 이야기를 하나님과 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할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들려지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올바른 기도라고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생각을 깨달아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의 내용이 성령께서 동의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성령께서도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성령께서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성령께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들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먼저 하나님께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지를 한번 상의해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정말 성령께서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좋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좋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고, 많이 갖는 것이 꼭 좋은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것은 동의합니다. 꼭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라도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꼭 좋지 않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어쨌든 그것을 들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옳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기도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한번 내놓고 깊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한번 묻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서 정말 나의 기도의 내용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려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갖기를 권합니다. 이것 기다리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또 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그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간절한 원함을 가지고 내 기도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성령께 묻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나 화나요.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누구 때문이에요? 라고 그것조차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군인들에게 잡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을 놓고 하나님과 사이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신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50일 기도의 행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기에 중보기도팀에서 스스로 제안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어찌 잠자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듣게 되지는 않을까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는 참으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그냥 되는 대로 옆에서 바라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꾹 찔러서 선택하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종류의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똘똘한 담임 목사 한 사람 데리고 오면 되겠지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해놓고 갈등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의 주변의 교회들에게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꼭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기도가 단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것이 우리 기도 속에 담겨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에 성경은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로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무엇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도로입니다. 기도 속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성도들의 필요를 돕고 계십니까? 만나주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실질적으로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하고 무척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이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의 교제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시간을 내어 만나고 내 힘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하면서 기도로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은 빼먹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끔 우리가 어려운 길을 인생에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로 해도 될 일을 게을러서 전화를 머뭇거리다가 결국 찾아가야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찾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늦추다가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일을, 아니 기도로 돕는 것이 훨씬 먼저이고 좋은 일을 우리가 외면하다가 결국 더 많은 수고를 해야 결과를 맞게 되거나 많은 수고를 해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서로 간에 성도들과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기도로 교제함이 먼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동일한 일을 앞에 두고 같이 머리를 조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마음을 모아서 행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벌어진 사건을 뒤처리하려고 쫓아다니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어느 누구에 대한 미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십니까? 그 미움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사람에 대한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미움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군가와 회의를 하기 전에, 누군가 상의하기 전에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누구와 그 성도에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에게,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 관한 염려를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 허락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선된 일입니다. 또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에베소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됨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내용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고백일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죽어서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실행을 해야 할 텐데 무엇으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을 교회에 내서 선교사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순종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간다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교비를 보낸다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동참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모든 순종이, 우리가 하려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께 우리의 영적 전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고 외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선교의 최전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될 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목교의 최전선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은요, 기도로 목회자의 목회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될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삽니다. 성도가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된다면 결국 그것은 교회를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생명력입니다. 전신갑주가 작동하도록 에너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는요, 기계가 움직이도록 이 기계의 전선을 아웃렛에 꼽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을 우리의 전쟁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단과 내가 싸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교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가벼이 여기는 것이 기도인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겁니다. 기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에 대고 논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바쁜 남북전쟁 중에도요, 링컨 대통령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시간을 지키며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러고 나니까 이 수많은 일들에 대한 결재를 받기 위해서 기도가 끝나기를 기도실 밖에서 수많은 관료들이 서서 발을 동동이고 기다렸다는 이야기, 일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링컨을 비난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의 상황에서 결정할 중대한 일들을 앞두고 어떻게 한가로이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모르는 이들의 말일 뿐입니다. 기도는요,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과 하는 회의입니다. 총사령과의 작전 회의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회사이고, 내 직장이고, 내 전공이고, 내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기도를 멈추는 이들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요, 내가 직접 사탄과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엉터리 없는 고백과 같습니다. 결국은 잘 준비된 전신갑주를 입고서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나의 전신갑주는 나를 방해하는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일로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하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주님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날 변명을 할 게 있겠습니까? 전신갑주는 기도로 작동을 합니다. 전신갑주에 기도가 힘을 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임을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 할까요?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자.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자.